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경섭 신학 칼럼 5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말을 하면 주제 넘은 것으로 여기고 혹은 망령된 말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더러 하나님 역시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만 보는 입장에서나 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의 충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히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감격해 할 뿐, 하나님이 인간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경스러운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동시에 나 또한 내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즐겨 쓰는 관용구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택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곧 택자의 소유된 하나님이라는 속격의 의미도 함의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망극하게도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한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이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시편 142편 5절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의 소유물이 됩니까? 먼저 그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소유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물이 되셨다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바쳤다고 했다가 또 어떤 곳에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등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다 하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고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종이 주인과 동일시된 소유물로 여겨진 데서 나온 것입니다. 곧 주인의 소유물인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주인이 받는 것과 동일시 된다는 뜻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부위에서 어린 황제 부위가 잘못하면 내시나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장면들이 그 영화에서 종종 자주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인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시된 소유물이 되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 믿음을 통해 우리가 취하도록 하나님이 경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먹혀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7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6월절 밤 이스라엘 집 식구들이 양고기를 먹은 것이나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취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일 수 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속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거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속성상 대상에게 귀속되기를 갈망하는 동시에 대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물이 된 동시에 서로를 소유하는 소유자입니다. 부부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의해 주장되는 것도 그들이 서로에게 귀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된 교회와 남편 된 그리스도 역시 서로에게 귀속되고 서로를 소유하는 피동적 소유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받은 교회는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유는 이미 언급한 대로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듯이 강압적이 아닌 상대방이 내게 귀속해 오는 것을 수납하는 피동적 소유입니다. 곧 자원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주고 상대방이 기꺼이 내게 귀속해 주는 사랑의 소유 방식입니다. 곧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노래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주고받았던 사랑의 소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에게 우리를 귀속시킵니다. 곧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자발적인 종인 구약의 귀 뚫린 종과 신약의 자원하는 종, 출애굽기 21장 6절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피동적 소유 방식은 하나님이 죄로 무능해진 인간들을 소유하시는 부득이한 방식입니다. 인간이 무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인간 역시 그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응할 수 있었지만 범죄 후 무능해진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시킬 줄을 몰랐기에 하나님 역시 강제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를 살려낸 후에라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소유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가 그를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는 연합으로 말미암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한 개체가 다른 한 개체에 흡수 병합되거나 아니면 연합 과정에서 둘의 개체성이 소멸되고 전혀 다른 한 개체로 변생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서 발견되는 그 삼위의 각 인격이 각존하면서 서로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연합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8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일체로 연합되었으며 각 위가 서로 간의 내재를 통해 귀속과 소유를 서로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말하는 성경의 원리 역시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언약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므로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력을 북돋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즉 그리스도가 내게 먹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나를 그의 소유 삼아 주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소유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분복이라고 하고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소유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사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를 여러분의 양식과 음료로 취하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복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